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 땅에 있는 자가 있을 때에 내가 재림할지도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는 핍박 아래 놓일 때마다 주의 재림을 대망하였고, 특히 재림 문제를 논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나머지 탈선하는 사례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탈선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을 전하고 받다가 혹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한 것이 나타난다면 즉시로 예수 안에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동요되지 말 것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단들에게 절대로 넘어가는 자도 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자도 되지 말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석사학의 논문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이 차츰 퇴색돼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족이 시련 시기에 있던 일제시대에는 재림신앙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좋아지니까 이제 주의 재림이 없이도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주님께서 재림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왕의 천천년 왕국을 세워서 성도들의 시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을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상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세속주의와 불신앙에 빠져가는 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들이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합리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니까 신비적이고 신학적인 요소가 있는 재림신앙을 이해가 안 된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좋은 표현이지 다시 꼭 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재림이 일어나지 않기를 후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뻘쩍지근한 것도 있지만은 재림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 뺏기는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재림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신비한 역사들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과학과 이성을 판단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증명해서 맞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과 여호와의 날 재림에 대해서 미리 보았던 이 예언자들은 이 예언과 계시의 눈을 가지고 이 예언자들은 주의 날을 미리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 이미 보고 이 날을 준비하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재림의 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캐나다의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다 반대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살아와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쌓아놨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오시면 이거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지 않냐고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의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보다도 오늘이 훨씬 더 임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 그날에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모든 것들이 그날에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날이 임박하더라도 동요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자 할 것이므로 결코 그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혹하는 말로 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인데 절대로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그리고 기사를 보이면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늘날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사와 능력을 보이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공설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부흥집회를 해서 그런 곳에서 조직과 물질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단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면서 특별한 계시와 비밀을 가졌다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짜 재림 예수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저들의 감언 이설이나 미혹하는 성경 해석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부터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저들 가운데 있는 거짓 영들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분별함으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가 있다 하며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도 결코 그들에게 쉽게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두려워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협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큰 공로를 세우고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이단자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말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 다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다른 말들, 이상한 말들, 이단들이 하는 말들을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최후의 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 또한 완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성도들의 전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면 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날 다 만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믿지 않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도들만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부끄러운 부활을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있으니 이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으니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전도하려도 안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꼭 영광의 부활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칭찬받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꼭 만나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읽으면 저는 기록해 놓고 이건 어떡하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피를 나는데 형제들은 이날 어떻게 되지요? 제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저한테 맡겨준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뚫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천국을 가게 되면 그 남편하고 같이 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아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죽어서 부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족들이 가족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처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지 않으면 전도해. 어렵지만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가족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지만 성경에 약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온 가족들이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학교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교인들끼리 다시 만나고 그래서 한 지역을 이루고 살아가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인간의 바람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습관에서 1장 15절에서 구약시대의 이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성도는 하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주를 믿지 않던 자들과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 낙채소와 어린 보좌에 앉으신 낙채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재림하는 날을 대망하고 살아요.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 같이 멍해를 함께 매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주께서 큰 권능으로 오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웃으시면서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떨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믿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우리는 그동안 받은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떠나고 유혹의 덫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오기를 내가 그래도 잘했다. 내가 그래도 정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교회 일이라는 겸손히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섬겼더니 정말 잘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즐거움과 상급과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요 우리가 고대하던 날입니다. 이 날에는 명백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므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그것도 가지 마라. 그것 가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한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쫙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계에 어떻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들이고 거짓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오십니다. 단번에. 대한민국을 거쳐서 뭐 어디를 거치고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주님이 늦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오셔서 한순간에 믿는 사람들을 영광에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절대 믿지 말고, 그런 사람은 사단의 사단인 줄 알고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우리가 모여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 이날이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이날 주님은 우리를 포기를 원하고 살아오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성경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서 도망갔을 때에 아담아 아담아 보고 싶어요.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이 말은 번역하면 사람아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를 보고 싶었어요. 내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 핑계에 말할 것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그냥 나와서 쌀쌀 빌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양반들이 좋은 데서 살면서도 고집이 그냥 세가지고 고집불통이어가지고 그것을 꺾지를 못했어. 끝까지 날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된 소리로서 사단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게만해. 이 세상이 이 경제로 성장해서 얼마든지 먹고 남아 돌아가는 양식이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아도, 악인들을 심판해 주지 않아도, 저 북한 저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안 죽여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사람의 생각.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기를 원하여서 많이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다 하다가도 천국 가기 직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좀 더 살다가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는 말이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기는 한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일부러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짝이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책임을 져야 끝까지. 우리 집에는 제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이쯤 됐으면 그 보여주는 그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그래야 제 아내도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그렇다. 언제 기도를 들으니 한 분은 장가 갔으면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프다고 그렇다고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쓰겠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훈계를 한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짝을 맺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떨어져 나가려고 천국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저는 하나님한테도 축사하게 말하고 제 아내한테는 참 엄청난 말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서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 먼저 아프니까 힘드니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가정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물론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를 말하고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순교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 그러나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의 능력과 권능을 구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분별력을 구해서 그 은사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이단자에게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거짓된 사람의 말 때문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니 염려와 걱정은 그만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림하시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 영광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살 때 힘이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구원시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부정한 사람으로 불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살았다고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어려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목사의 어머니와 같이 해서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를 도와주고 목사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되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 치료하여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은 검사를 할 때에 검사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아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씨앗이 완전히 뿌리채 뽑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그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돌아가서도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교통하여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